여러분이 한번 저 질문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네, 이런 질문이죠.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이 있나요? 한 분, 또 두 분. 그 손을 한꺼번에 들면 좋겠어요. 네 분. 누가 한번 들어봤을 때 상황이 어땠고 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 지역에서 들었을 때는 어,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음, 난 교회 절대 안 갈 거니까 음, 나한테 붕어빵 갖다 주지 말아라. 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그럼 그분이 그 질문할 땐 나는 건들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었다면 전제가 혹시 너희 교회 목사도 죄 많잖아. 어차피 교인들 다 죄 많잖아. 너희가 나보다 뭐 잘난 게 없잖아. 이런 뉘앙스였을까요? 그건 아니고 저희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났던 목사님들이나 교회는 죄가 있다. 죄가 있었다. 네, 예.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네. 그때 자기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질문 받았을 때. 너무 기뻤나요? 아니면 너무 슬펐나요? 잘못 만났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한 생각이 번만 더 들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 질문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잘 만났다. 아니면 이거 오늘 잘못 만났다. 네, 저도 전도 지역에서 많이 만났는데 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다음에 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정합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론부터 한번 좀 내볼까요? 오늘 말씀을 들은 후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낮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목사님. 네. 좋네요. 예. 짧고. 전부 다 하는 거니까. 예. 저는 그 범죄율이 나왔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이 경찰청까지 찾을 생각을 하셨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 범죄율을 봤을 때 속이 시원했어요. 음. 근데 한 번씩 TV나 뭐에서 목사님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네. 느낌. 네, 저는 그 신재성 선생님이라고 저희 학교 선생님이 항상 자주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다고 얘기하시고 교회를 좋아하지만 그런 목사님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제 이 주제를 해서 어제 카톡을 보내서 한번 내일 나와보세요 이러니까 야, 되게 내가 궁금해했던 거 하네 이러면서 일부에 나오셔서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명쾌하게 들어가야지 이제 이 선생님이 마음이 이 교회는 다르구나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완벽하게 일부 때는 더 저는 일부 때가 더 명쾌하게 설명해 준 것 같고 성경 말씀 따라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기분 좋고 뿌듯했습니다. 이제 내일 가서 학교에서 이 얘기할 때 또 그 반응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안에 있는 제 자신에게 있었던 퀘스천 마크가 느낌표가 되는 느낌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내 자신이 먼저 해결이 됐으니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또는 넌그들에게 해줄 말이 생겨서 주눅이 이제 들지 않겠다. 당당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말씀은 사실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 참된 목자는 그가 맺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근데 그 열매가 저고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우리 목사님을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시겠구나. 그게 굉장히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더 건강한 열매가 되야겠다. 참된 목자가 있는 것처럼
참된 신자도 있지 않을까. 나도 내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판단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질문 혹시 있으면 먼저 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뭐 물어볼 거, 하고 싶은 얘기. 큐시트 없이 진행하는 거래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혹시 저도 이분들처럼 이게 긴장해서 앉아 있나요? 아, 그렇진 않나요? 네. 꼭 영상 보십시오. 본인들 어떤 표정으로 있었는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을 던져보도록. 예, 있으면 하시고. 제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신용석 집사님이 이건 꼭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신천지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 잘못된 교리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럼 결국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구별하는 방법. 우리는 올바른 진리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들이 잘못된 교리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이 저거 같아요. 저 질문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그걸 학습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뇌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세뇌당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맹신자나 광신자가 되는. 근데 올바른 진리를 반복해서 만나게 되면 세뇌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이 넓어집니다. 안목이 넓어져서 보다 많은 것들을 포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뇌를 받게 되면 점점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봅시다. 세뇌. 옆에 사람 보세요. 세뇌 당한 눈빛인가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다 세뇌가 당해서 눈동자가 달라요. 좋게 봐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듣습니다. 근데 올바른 진리를 만나가지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세뇌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야가 넓어져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만들었구나. 이래 점점점 자유로운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고 해도 전혀 다른 겁니다. 세뇌하고 은혜 받는 건 달라요. 세뇌는 점점 좁아지고 올바른 진리를 계속 양육받으면 시야가 점점 넓어진다. 이거 여러분 꼭 메모해 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안 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종말이. 대충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내가 부산을 가려고 여기 중앙선을 탔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쭉 타고 가면 어찌어찌해서 대구 만나가지고 부산까지 가겠죠. 근데 내가 이거 호남선을 탔어요. 잘못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착지에 가면. 목포나 여수쯤 도착하겠죠. 그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열심을 내게 되면 잘못된 고속도로를 타고 150km, 200km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비참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와 진리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메시지를 던져주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미 시야가 좁아져 버리면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예 발을 안 들이는 게 제일 좋고, 물들기 전에, 세뇌당하기 전에 진리로 양육받는 게 너무 좋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없습니까?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오늘 오후에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차를 사주면 복받아,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걸 들었을 때 총체적으로 1주부터 4주차까지는 저의 성도의 문제였다면, 5주차 주제는 어쨌든 목사님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약간 한결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종과 또 저희의 올바른 관계는 그럼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어려운 말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이 질문의 핵심은 참 종과 참 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거죠. 뭐 차 얘기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이게 별로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되니까. 자, 요 비슷한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지금 마저 한번 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질문 있다. 물어볼 거 있다. 한 분. 그리고 2분단, 3분단, 4분단, 2분. 저기 조진수 집사님 질문은요, 신 집사님 필터링 한번 해서 전화 주시고요. 전다영 그리고 양평화 2분. 2분은 바로 지금 마이크 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기 조 집사님 질문은 저한테 메시지로 좀 넣어주세요. 제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 네. 죄 짓는 목사님 그 후처리가 궁금한데요. 후처리. 네. 죄를 지었으면은 영구적으로 그냥 퇴출시키고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끔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 이제 저희 기독교 특성상 사랑의 기독교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제 그러면은 그 기회를 준다면은 그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지,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고통을 계속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교단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교단 헌법에 보면 뭐 어떤 형을 받게 되면,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아니면 몇 년 이상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대부분의 교단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게 되면 면직 처리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 목사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상실하게 되면 적어도 그 교단에선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퇴출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교단 헌법이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것처럼 백석교단이잖아요. 백석교단에는 백석교단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접촉되면 바로 교회 내 재판을 하게 되고, 총회 재판을 하게 되고, 면직 처리가 됩니다. 면직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복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교단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교단법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발찬처럼 범죄를 저질렀지만 참여할 수도 있지 않냐? 당연히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참여를 해서 목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다시 교단법에 의해서 뭔가가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목회직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평신도로서 열심히 살아간다든지 특수사역에 봉사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예.
네, 다영 청년. 저는 이거 제 그냥 지인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하는 고민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오늘 들은 주제랑 비슷하게 그 친구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그런 대한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많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르고 너가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가면 너무 그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직접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천 선생님. 지속적으로 그 교회 좋은 활동이나 환경이나 그런 걸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상처가 아물고 시간이 지나면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네, 무책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진천 선생님한테 물어봤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맞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냥 야 엎드려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맨주먹으로 일방적으로 구타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디 가서 말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 보면 좀 트라우마가 있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좀 맞은 적이 있어서 좀 니네 학교는 좋은 건 알겠지만 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학교 보내는 건 반대다 라고 한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우리 어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뭐 외상후 증후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받는 과정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건 정말 불의의 사고거든요. 원하지 않는 사고거든요. 상처가 깊겠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PTS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 상담을 받으면서 적당한 훈련과 뭐 약물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영원히 상처로 남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차는 존재하는 겁니다. 똑같이 치료해도 누구는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전혀 극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극복은 되지 않았지만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다르겠죠. 만약에 그 자매가 그런 고통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용서를 구함.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내가 용서를 구할게.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 자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나서는 안 되겠죠. 계속 돌봐줘야 돼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사고고 네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발생한 사건이고 사고인 거야. 넌 피해자고. 치료받자. 치료받아야 돼. 영적으로도 치료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긴 과정이 되겠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그러면 됩니까? 애들 때리고 그러면 돼요? 부부싸움 했다고? 안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은요 토요일날 야구 시합했거든요. 그리고 꼭 본인이 투수를 해요. 우리 옆반이에요. 우리 반이 이기잖아요. 월요일날 들어오면서 이거 풀러요. 인상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어 시험 준비해 하고 한 50문제 내요. 그런 다음엔요 아시죠? 한 개 틀리는데 한 대씩이에요.
1시간 내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야구하면 어지간하면 지는 거죠. 야구하면 지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거절도 못하는 게 또 거절하면 거절했다고 그래요. 나 트라우마 있는데 어때? 근데 누구는 그냥 이겨내는 거죠.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긴 게 우리 잘못인가요? 야구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하는데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져줘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이건 명제기는 해요. 더 좋은 선생님이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해야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기를 내라고 그러고 영혼의 상처를 받은 거니까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주의 종을 만나야 되고 다시 교회를 만나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가 안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은혜 집사님 답변에 이은혜 집사님이었나요? 뭐였죠 근데? 관계. 아름다운 관계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할게요. 자, 가짜 목사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징. 그런 거 어떻게 안 잊어버려요? 돈을 엄청 밝혀요. 그냥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에요. 딱 티가 납니다. 그리고 4종 세트가 있다고 그랬죠. 돈, 여자, 술, 도박. 이 4개가 묶여서 와요. 그런데 이제 그건 완전 중범죄자고요. 그 밑에 단계도 있어요. 중범죄가 많을까요? 경범죄가 많을까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건요.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대다수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통제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다가 더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대비되는 게 뭐냐면 안 좋은 관계가 있겠죠.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조금 더 선명합니다. 빛과 어둠처럼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10장 21절인데 아마 올려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생님이 이 마이크로 좀 읽어주세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읽고 선생님도 읽고. 자,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미련한 자는 죽는답니다. 왜? 지식이 없어 죽는대죠. 의인은 어떻게 된답니까? 교육한대죠. 자,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더 무섭게 표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나를 아는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너는 망한다. 근데 뒤에 말이 너무 무서워요. 지식을 버렸대죠. 이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무지. 배우지 못한 상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못 배웠구나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식을 버렸다. 버렸다는 것은 원래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수 있었는데 소유하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네가 지식을 배우는 것을 싫어했다, 원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구구단 외우시나요? 네. 천재인데? 자, 구구단을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여기 구구단 못 외우는 사람 혹시 있나요? 대부분 다 아시죠? 있다고 옆에? 아직 안 배웠구나.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구구단 배울 수 있었지? 근데 네가 안 배운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맞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그 말씀이. 구구단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안 배운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종을 세워서 너희들을 양육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각 지파가 있는 자리에 레위인들을 보내서 상주하게 하고 레위인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배우게 하셨죠. 배울 때 돈이 들었나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11조에서 급여가 나갔기 때문에 배우는데 추가로 돈이 전혀 들질 않았습니다. 무료로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안 배웠습니다. 자,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원하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것, 무지한다는 것은요,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종과 가짜 신자들은 여기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안 가르치고 안 배우는 것에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 목사님이 주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예,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은 마이크 대고 해야 이게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영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는 말씀만 3번 반복하셨습니다. 이건 목자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내 양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종과 참 백성들 사이에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 절 가르쳐 주세요. 저는 배우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밥 한 번 사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겠지만 목사님이 나 성경 공부 시켜주면 좋겠다. 이게 넘버 원 조건인 거예요. 그게 참종과 참 백성의 관계입니다. 뭐로 연결이 됐습니까? 그렇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묶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 종, 가짜 종과 가짜 신자는 그게 배제되어 있어요. 당연히 가짜 종은 안 가르치려고 그러죠. 왜? 가르칠수록 야, 돈 좋아하는 건 가짜 목사야. 돈 주고 갖고 와. 이게 안 되잖아요. 야, 진짜 목사님은 가르치는 걸 좋아해. 생명을 걸고 가르쳐. 야, 우리 놀러 가자. 이게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지어낸 말을 해야 되니까 신자들이 모를수록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짜 목사는 특징이요. 돈을 좋아하는데 돈 좋아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돈만을 추구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성경을 덮게 만듭니다. 누구 말 들으라고 하느냐? 내 말만 잘 들으면.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뒤에 말은 뭘까요? 천국 가. 복 받아.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아.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뭐로? 입술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런데 마음은요, 멀리 떠났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입술은 여전히 항상 감사해요. 짬뽕 한 그릇 나와도 한 10분씩 기도하죠. 부를 때까지. 그러니까 입술은 아주 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실한 사람 같아요. 근데 마음은, 그 영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뭐로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좀 생각해봐. 주의 종한테 잘해야 되겠어, 못해야 되겠어? 잘해야겠어. 그렇지? 그럼 주의 종한테 잘하면 복 받겠어, 저주 받겠어? 복 받습니다. 그랜저 사와? 네. 기왕 복 받을 거 빨리 사주고 빨리 복 받는 게 낫지. 어때요, 말이? 딱 맞잖아요. 성경 덮고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저같이 이런 좀 정통적인 스타일은 안 돼요. 좀 풀어져 있어야 돼, 얼굴이. 인자해 보여야지. 날카로워 보이면 안 돼. 그 사람 특징은 그래. 좀 인자해 보여요. 대부분이. 인자해 보이죠. 이게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펴서 절대 안 해준다니까요. 대충 보면 그럴듯해 또. 그러니까 넘어가지. 사기를 치는데 그럴듯하지 않으면 넘어가겠냐고요. 안 넘어가죠. 법조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약할 때는요, 여기다 다 적으셔야 돼요, 계약서에. 이렇게 해요? 그 어떻게 다 적어요? 대충 말로 사람 믿고 해야죠. 알았죠? 사인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죠. 이게 그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자꾸 점점 의지하게 돼요. 점점 매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 준 게 많으니까 못 떠나요. 아까워서. 나한테 그랜저 사주고 3년 뒤에 벤츠 사주고 3년 뒤에 퇴직금 다 정상 받아가지고 롤스로이스도 사주고 노렉스도 사주고 나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술도 한 잔씩 하고. 10년 지났다. 근데 옆에서 자꾸 이상하다고 그런다. 야, 그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내 인생을 부정하는 거잖아. 내가 10년 동안 정 주고 마음 주고 재산도 주고 다 줬는데 10년 지나서 보니까 좀 이상하대. 받아들이지,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정말 웃겨요. 예레미야 7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7장 8절 말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뭘 의지해요? 유익한 거죠. 거짓말. 누가 성경 펴서 얘기 좀 싫어요. 좀 쉽게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피는 것과 성경을 피지 않는 게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신땡땡이 왜 먹혀요? 성경을 일단 피거든. 잘못 가르치지만 일단 성경을 피니까 거기 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설교 1시간 해도요, 성경 한 번도 안 펴요. 근데 거긴 가니까 성경을 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얘기해 주니까 난 거기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아니, 왜 이단이 성경을 잘합니까? 진짜가 성경을 잘 알아야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 제자가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럼 신천지가, 어이구.
신탱탱이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 잘해. 근데 거기는 10시간 공부하는데 우리는 3시간 공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예요. 걔네들은 10시간 공부하는데 우리는 3시간 공부합니다. 아니면 1시간도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요. 거기서부터 이단의 뿌리가 싹이 트는 겁니다. 거짓말이 가짜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익한 거짓말로 하나가 됐어요. 그게 가짜 종과 가짜 신자가 모인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종은 그렇지가 않아요. 관계가 어떠냐? 내 양을 먹이라죠.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종과 참 백성의 관계는 바로 진리를 먹이고 먹는 관계. 진리의 영이 역사한다. 거기에서는 뭐가 역사하냐? 진리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우리 한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 아이들이 기분이 좋은가 보다. 저 목소리는 요한이 목소리 비슷한데. 요한일서 4장 6절. 네. 사랑하지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누구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을 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을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좀 잘 나오지 않아도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야, 좀 그런 얘기 좀 그만해. 넌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뭐 일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고 뭐 말씀이 어떠고 뭐 이러고 또 좀 적당히 믿어 라고 누가 얘기하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냐? 11조 조금만 해 라고 누가 얘기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내야 된다고 말하면 그러냐? 라고 말해요. 건축헌금 조금 하라고 누가 얘기해요? 야, 성공금 꼭 성경금 해야 되냐? 누가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 하나가 더 붙여야 돼요. 미성숙한 사람.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를 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우리 말 안 들어요. 그게 뭘 시킬 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야, 십자가의 길은 특별한 길이야. 고난의 길이지만 그 영광이 있어. 아니, 난 그렇게 못 살겠는데? 지금도 편하고 나중에도 편하면 좋지 뭐. 야, 꼭 그렇게 전도해야 구원받니? 꼭 그렇게 기도해야 구원받니? 꼭 뭐 해야 구원받니? 구원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주장해요, 그 사람들은. 그 얘기 시간 있으면 뒤에 해드릴게요. 이거 정말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봅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말 듣지 않고 그런 이상한 꼭 그래야 구원받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니라는 말이 일단 나오잖아요. 99.9% 미혹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 말씀 7장 10절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읽어보세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가증한 일 하려고. 미안해요. 진짜 그런 건 아니야? 이제 차 몇 대 사왔잖아 벌써. 구원 받았어 진짜로. 아멘. 홀랑 너무 너 차 세대 사왔으니까 너는 앞자리야. 걱정하지 마. 너 1등으로 데려갈게.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기도? 그 정도 괜찮.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괜찮아. 그 정도 됐어. 나한테만 갖고 오면 되지. 뭐 교회다가 그럴 필요 없어. 어때? 교회다 내는 게 좋겠어? 목사님께 딱 갖다 두는 게 좋겠어? 목사님한테 갖다 드릴게요. 직접 그치? 거래가 되잖아. 안 거치고 다 넘어가는 거 이렇게. 목사님께 뭐 갖다 드려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절대 갖다 드리면 안 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할 거는 해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할 건 하고 내가 감사해서 더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해야 될 걸 안 하고 일로만 갖고 와. 사이드로만. 그건요. 둘 다 이상한 거지. 이상해? 구원 받았다. 그거 안 해도 구원 받아. 전도 그렇게 안 해도 구원 받아. 기도 그렇게 안 해도 구원 받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구원 받아. 사랑의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지. 생각을 해봐. 자, 이거는 말로는요. 구원의 문을 넓히는 겁니까? 좁히는 겁니까? 엄청나게 넓히는 거예요. 말로는 엄청나게 넓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넓히는 건가요? 완전히 좁히는 거죠. 자기 말로는 엄청 넓혀서 다 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게 하기 때문에 엄청 좁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도 험해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으로는 좁혀놨어요. 근데 자신의 행동으로는 그 문을 엄청 넓혔죠. 십자가 짐으로 넓히셨고 생명이 다하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면서 넓히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 그 말씀으로 넓히신 거예요. 누가 참종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도 집사님 이렇게 말하지만 이 길은 좁고도 험한 길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넓혀주는 사람이 진짜 종이라고. 근데 가짜 종은요, 말로는 엄청 넓혀요. 아 괜찮아. 야, 괜찮아. 너 구원 받지. 너 때문에 주님 죽으셨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 돼. 집사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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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집사님 뭐라고 그래? 나쁜 놈들이.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뭐 상처 뭐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아 괜찮아. 괜찮아. 전도 오늘 쉬어. 괜찮아. 좋지요. 사람들에게 인기 많이 끌겠죠. 근데 하나님 우십니다. 하나님 우십니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려면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생각보다 적은 게 그래서 그렇죠. 길이 좀 좁다고 자꾸 얘기하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전도 목사님 상담하고 갔어요. 다행히보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전도를 강조해서 전도 안 해도 된다는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갔어요. 어떤 교회. 그 교회 가시고 3년 뒤에 망했습니다. 사건, 사고, 사기 사건들이 연루돼서 교회 문 닫았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된다는 교회가 있나 봐요. 그런 분이 꽤 생각보다 많아요. 목사님, 이 교회는요, 기도를 너무 강조하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다 나오더라고요. 나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말로는 못하고 기도 안 하고 가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도 좀 소개를 해달라. 그 말을 하려다가 내가 못했어요. 기도 안 해도 된다가 그게 성경적일까요? 근데 어떤 교회는 분명히 그 말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전도 안 해도 괜찮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갔지요, 그쪽. 근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전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이것저것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사랑인 거죠. 대충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좀 긴 답변이긴 했는데 집사님. 마이크 대고 한번 해주시면. 네. 자, 메시지가 안 왔는데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자, 그럼 제가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아는 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참 종의 모습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자신의 인생을 쏟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윤 목사, 나를 사랑해? 예,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이렇게 3번 반복하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엄마가 아기한테 모유를 먹이든지 아니면 분유를 먹이든지 먹이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야, 모유 안 먹어도 돼. 야, 분유 안 먹어도 돼. 살 놈은 살지 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물과 진리로, 불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진리의 은혜 없이 가능할까요? 일개 목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어떻게 일개 목사가 그걸 결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탐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돼 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왜?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이고, 그러나 몸부림치며 사는 거죠. 몸부림치며.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데리고서 놀러 간다고 누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리고 가정은 지킵시다. 가정. 주일 예배 보고 놀러 갑시다.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없어요. 그럼 이제 집사님들 놀러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에 시간 내? 알았지? 쫙 가고. 그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시간 내? 또 놀러 가. 놀러 가. 그럼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리고 비용은 집사님들이 다 내도록 하시오. 복 받습니다.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왜? 목사님하고 52주를 다 놀러 다녀. 다 조를 짜가지고 우린 예배 없어.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안 가르치고 아무도 안 만나고 뭐 하겠어? 내가 신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교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나 뭐 하니 그럼 일주일 동안? 놀 것 같아? 너 임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주의 종을 비방하면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아무도 없음. 왜 어떻게 생각하냐?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면서 선교를 준비하시겠지. 주일 예배를. 야, 이거 농담이야. 이제 가짜 목사가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뭐 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 공부하겠어요? 혼자서? 말을 해봐. 그럼 도대체 뭐 할 것 같아? 이거 한 번씩 다 얘기해봐. 뭐 할 것 같아? 지금 가정이 목사님이 가짜 목사님이 그렇지. 가짜 목사라면. 그런다면. 네, 술, 도박, 여자 그런 것을 할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는 못 하시고 좀 가평 넘어가셔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다 머리들은 있어. 어. 먼저 해보세요, 옆에 사람. 하겠습니다. 그냥 쉬실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한가해지잖아요? 그러면 죄질 생각해요. 왜? 재미있거든. 휴식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일하고 중간에 재충전을 위해서 하는 게 휴식이지. 계속 쉬어. 어제도 쉬었고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쉴 거고 다음 달도 쉴 거고 그 다음 달도 쉴 거야. 그러면 보통은 일을 하고 쉬면서 재충전하잖아요. 열심히 또 일하잖아요. 근데 원래 쉬어. 쉬는 게 일이야. 그럼 충분히 쉬다가 어떤 일 하겠어요? 죄지는 일을 하죠. 왜? 심심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수요일 예배 안 나오고 편하겠지. 몇 번 누워 있으니까 편해. TV 보니까 편해. 자, 한 2달 그렇게 살면요. TV 봐요? 아니요. 이제 누구를 보내? 재밌는 사람을 찾아가. 나를 자연스럽게 죄악의 구덩이로 재밌게 인도해 줄 사람한테 반드시 전화하게 돼 있어요. 나를 권면해 줄 사람 전화 안 해.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 전화 안 해. 놀던 애. 나이트클럽 잘 다니 전화해서 내 입으로 먼저 말 안 하지. 뭐 좀 심심한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어디 가자 그러면 이제 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술도 한잔 하고 뭐 뽕도 한 대 좀 맞고 뭐 후덥도 한번 치고 그다음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세계로 빠져드는. 누구나 시간이 있으면 죄질 생각 못 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바쁜 게 복이다. 왜? 죄질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 집사님들한테 이번 주 일주일 교회 전체 모임 쉽니다. 공예배만 드리고 다른 모임 쉽니다. 울타리 쉽니다. 그럼 어떨까요? 없습니다. 무섭다고요? 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그 일주일간이 휴식의 시간. 너무 좋은 시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원래 없어. 원래 없는데 이번 주는 쉽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원래 쉬었는데 뭘 또 더 쉬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할 때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목자와 양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게 저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는 게 저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열매예요. 저는 제가 잘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면 저는 상 받아요. 여러분이 못하면 저는 혼나겠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칠까 싶은데요.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기 앉아있던 이 5분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음번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분들이 잘 준비해서 저한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급작스럽게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 말씀들을 잘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이게 좋은 믿음, 아주 단단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